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베샬라흐의 말씀 가운데서 이 베샬라의 말씀이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이 사건을 향해서 지금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정중앙에 위치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의 이 토라 포션에서 정중앙에 위치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어떤 분량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양쪽으로 같은 사건들이 이제 병렬되어 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 또 뒤에는 아말렉 군대의 추격을 이스라엘 백성들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뒤에 있는 자들이 추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과 또 그 신광야에서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 언약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또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신 그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본문들을 보면 먼저는 이 백성들의 원망함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함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전 그 이야기에서 15장에서는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하여서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책망하시기보다는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였을 때 물에 나무를 던져서 물이 이 물에 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우리가 더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하려는 거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 물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망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적으로 또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나오지 않으면 좀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상황의 어떤 노예로서 그냥 이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에 그냥 지배받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곧잘 우리의 뭐 내면에서든 아니면 밖으로 분출되는 원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면 텔루나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이 이제 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원래 본래의 뜻은 그 어둠 가운데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 그냥 밤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원망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직 우리가 실제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만은 마음 어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마음의 깊은 그 닻이 그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원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완고하다, 뭐 고집이 세다 이러한 뜻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아까워하다. 뒤에 머물다, 밤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뒤에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잔재들이 지금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떼어내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 떼어내지는 이야기가 이 베샬라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내면으로든 아니면 그냥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또 뒤에 머물러 있게 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참 좋은 것은 이 유지되거나 또 하기도 좀 쉽지 않죠.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것은 그냥 잠깐 우리가 뭐 방심하거나 또 행동을 멈추거나 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제자리로 다시 예전에 좋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든 아니면 만나의 이야기든 뒤에 나오는 또 이 아말렉의 추격이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준행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행하여서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실체가 입증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뭐 언제 되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날이 과연 오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우리들은 좀 반신반의하고 뭐 오실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자세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오실 이가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사실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와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죠. 그러나 그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와가 어떤 일회성의 어떤 마지막 때의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 생명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또 바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또 우리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류의 어떤 마지막 때로 몰아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원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는 이유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없고 원망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입증이 되는 그 순간, 사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종말을 약속하시고 종말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어디에서 어떤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그렇게 한정 지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신을 깎아 만든 신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여러 모양, 정말로 그것은 주님의 자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바람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 이 떡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노래로 오시기도 하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특별히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이거 정말로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뭐 찬송가에도 뭐 며칠 후라고 하는 그런 뭐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리를 묶고 서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그 38절의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구나, 인내하는 것이구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더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걸 뭐 이기고 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나의 개인이 어떤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사람의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인데, 뭐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게 되겠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가, 또 나라가, 또 열방이, 온 민족과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람들, 뭐 어떤 믿음의 사람들, 혹은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고, 내가 지금 그 다음의 이야기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뭐 야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거 고기를 주시는 것이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것이 만나가 되고요.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가 이제 와서 고기가 되죠. 그래서 메추라기는 이제 샤라라고 하는데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메추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그 바사르,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가운데는 그냥 만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기,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적으로 사람이 육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더 깊이 그 바사르를 보게 되면 그 어원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을 와서 이렇게 막 그 왕의 전령이 막 와서 어떤 복된 소식을 선포해요. 그게 뭐 이 나라의 뭐 이 전쟁이 승리했다, 혹은 뭐 누가 태어났다, 뭐 이러한 그 어떤 굿 뉴스가 선포될 때 바사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이제 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침이 어떻게 보면 저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메추라기를 먼저, 고기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게 보통은 우리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추라기가 먼저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죠. 근데 만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기와 만나의 차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은 그 구원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말씀이죠. 그 같은 양식이긴 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 믿음의 뭐 가정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통로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고요. 그 이슬이 빛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만나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빛을 받아서 마르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빛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또 둥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크라고 해서 이게 작을 때까지 으스러진 것을 말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작은 게 아니고, 원래 되게 큰 거였는데 이제 점점 파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에 이 만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매우 가느다랗고 작은 것까지 될 때까지 분쇄했다. 이게 바로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적은 무리여, 적은 자들아, 뭐 소자여,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까지 되는 것, 파쇄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둥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의 말로 사람이 뭐 둥글둥글하다라고 하면 많이 이렇게 단련되고 모난 것들이 이제 깎여 나갔을 때, 예전에는 막 내 성격대로 뭐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뭐 어찌 보면 단련을 통해서 이게 깎여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둥글며라고 하는 그 표현은 원래의 어원이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친 그 겉껍데기가 벗겨진 상태를 둥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체이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의 실체입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껍질을 벗어서 둥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작고 둥글다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의 연단, 우리가 그 연단을 인내하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겉껍데기가 계속 벗겨지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여튼 최소한의 그 작은 자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받는 일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만후, 이 만나 이렇게 돼서 이제 만하, 만나 이렇게 돼서 그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이게 양식이 되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어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모를 때에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구함이기도 하겠죠.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우리의 같이 공존하는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진짜 양식이 될 수 있겠냐? 이걸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또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간구, 또 그것을 향한 소망, 또 그것을 정말 내가 알기 원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공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알매 이야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을, 권세를 주셨고요, 또 물어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간구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실체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건 양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할레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떡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원래의 뜻이 이제 양식인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은 이제 먹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는 것이다. 또 근데 먹인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한다, 싸운다, 계속 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양식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이 양식은 일종의 전투식량이죠. 그러니까 이걸 먹고 뭘 하느냐, 힘을 내서 또 일어나 나아가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식도의 기쁨만을 위해서, 이 식도락처럼 그 식도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양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먹고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냥 우리 어떤 쾌락을 위한,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할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때에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사건 가운데서도 백성들과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그랬고요. 그 뒤에도 지금 백성들과 이제 모세가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죠. 그러나 그 만나의 참된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오늘 이 만나를 이제 거두는 방법에 대하여서요, 그냥 만나를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멜이 이제 곡식 한 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곡식 한 단에서 나온 그 알갱이가 이제 10분의 1 에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만큼만을 뭐 우리로 치면 뭐 항상 우리가 그 밥 한 공기겠죠. 한 끼 분량이겠죠. 뭐 하루치의 뭐 양식의 분량이겠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두는 것이 그 한 개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오멜씩을 받으라, 또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나아갈 때 오멜을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오멜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 계수하는 이유가 바로 한 오멜씩을 거두어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이제 약속의 시내산까지, 오순절까지 우리가 참된 성령을 받고 성화가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멜이 거기까지 나아가는 어떤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어떤 은혜와 말씀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는, 또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 좋은 음식 재료도 아주 쉽게 상하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쉽게 상한다는 것이 쉽게 분해되고 소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재료에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양식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소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계속 그걸 내 안에 고여두게 되면,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 안에 고이게 되면 무슨 어떤 지식처럼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실제로 오늘 나의 이 에너지로, 나의 삶으로, 내 손과 발로, 나의 호흡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주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쌓아두지 말라, 저장하지 말라. 이거는 내 안에서 그날 다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그런데 쌓아두게 되면 냄새가 나고 상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일 것까지 우리가 다 거두지 뭐, 실은 이 건조한 이 중동 지방의 어떤 그 기후 안에서는 이런 뭐 이 빵 같은 것이 이렇게 그 곡식 같은 것이 잘 썩거나 상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고기도 아니 고기 종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이는 그것이 바로 다음 날에는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그냥 아직 그렇게 채 소화되지 않은 그러한 양식들이 계속 그냥 거두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이제 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소비의 원리를, 또 이 소화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 전에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받아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만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구하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안식일과 만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받는 것,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그 두 배로 갑절을 받아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리고 안식하지 않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 지금 뭐 뒤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먼저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만나를 구하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받아서 사는 그 삶의 이유가 또한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고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가드라고 해서 절단하다, 관통하다 이러한 뜻이고요. 만나에는 그런 파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 오매를 담아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그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렇게 저장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만나가 썩지 않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계속 이제 보존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에 대한 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의 육신이 되는 이야기를 10분의 1 에바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조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11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겠습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선다는 것이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이죠. 우리 11조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재정적으로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기가 쉬운 일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10분의 1 에바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냥 한 오멜이라고 하면 되지 왜 10분의 1을 굳이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담을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곡식 단이 거두어지고 그것이 담을 그릇으로서, 그것에 담겨질 그릇으로서 이 10분의 1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그릇에 담아서 드림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아브라함의 첫 11조,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첫 11조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건과 연결되죠. 그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요. 또 그 미련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안식이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고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나의 깊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만나를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날 말씀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